네, 오늘 말씀은 요한서 1장 11절 말씀부터 16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0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30년 전, 제가 그때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제 전도사 초년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어느 분이 예배 드리러 찾아오셨어요. 근데 얼굴이 왠지 모르게 좀 익어요. 그때가 20대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선생님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본인의 집에 신방을 와달라라고, 그러니까 신방이란 말도 모르시고 집에 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저 방을 가리키면서 저 방에 내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20대에 가까운 내 아들이 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 지 벌써 몇 년입니다. 나오는 음식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피웠던 담배 재떨이가 나오고 소통하는 게 그것뿐이에요. 이분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정말 교회란 건 몰랐는데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갖다 그렇게 가르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여서 들어왔다라고 그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친구 몇 번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또 어찌됐는지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4절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거의 깨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거의. 어떤 경계입니다. 완전히 죽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 순간에 사공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5절 말씀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은 이 풍랑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사공들이지 않습니까? 뱃사공들, 뱃사람들이에요. 바다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참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그 삶 전체를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바다에 익숙하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 경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지금 소용이 없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겪은 두려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경험으로, 지식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 속에서, 한계 상황에서 느끼게 된 그런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살고 싶은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런 답답함에서 좀 놓이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극한의 공포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정말 목구멍까지 죽기 직전까지 올라오는 그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이 사공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찾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찾는데 안 될 때 절대적인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지하고 싶은 거죠. 해결함을 받고 싶고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라는 인간적인 한계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신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신앙일까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배에 실려 있던 짐들을 다 바다로 던집니다. 다른 인용에 따르면은 이 다시스로 왕래하는 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보물들을 싣고 다녔던 그런 배라고 얘기해요. 여기 그 배 다시스에 왔다 갔다 하는 배를 가졌던 그 선주는 정말 이게 네노라는 그런 부자 중에 부자, 어떤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로라.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 게 그거죠. 다시스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는 그냥 일반적인 화물선이 아니라 보물을 싣고 다니는 그런 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선원들이 그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어요. 보통 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산을 다 던지면서 살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두려움 속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한계를 알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고 지금 버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을 찾고 있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경험,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신을 찾으려고 하는데 신에게 완전히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선장의 말 속에 그 느낌이 들어있죠. 선장이 배 밑바닥에 숨어있는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요나에게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그러면서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라는 표현을 써요. 혹시 모르니 네가 기도해라. 너의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모르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런 착각과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을 어떤 노력으로, 포기로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가진 거 다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과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얼마만큼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 다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잘했다라고 여러분들 칭찬할까요?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나가 이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포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이방 사람들이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던 사람이 그들 앞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앞에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심히 두려움이 됐어요. 앞서의 두려움이 인생 가운데서 만났던 그 어려움 때문에 생겼던 그런 막연한 신앙이었다면, 지금의 두려움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섬겨야 될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가운데서 생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공들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해지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이들이 이제 어떻게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굉장히 프랙티컬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느냐에 다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이 경험한 두려움의 이유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때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거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만났다고 해서 여전히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면서 내가 할 것 다 하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여전히 이들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나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 가진 것들을 포기해요. 그런데 참 어렵지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참 굴복하면서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를 묻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재산을 불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 자꾸 어떻게를 물어요. 근데 이 풍랑을 보자고요. 이 풍랑은 과연 이 사공들을 죽이기 위한 풍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사공들을 괴롭히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은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너희들이 악독하구나 와서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반항했잖아요. 도망갔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지금 끌어안치기 위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시키기 위한 방법이 폭풍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사공들은 계속해서 어떻게를 묻죠. 내가 어떻게 지금 사공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요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행했느냐, 그 뜻을 알아서 그 일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 살아남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요나는 어떻게 대답하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는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였어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고 있지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가 어떻게라는 질문 앞에 내가 나만 죽으면 돼야 내가 재물이 되겠다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특한 모습이죠. 역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구나, 순교의 제물이 될 줄 아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함량미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폭풍우를 만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요나는 자기의 길을 돌이키는 거죠. 배에서 배의 방향을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요나는 그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내가 죽겠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겁니다. 요나는 애초에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싫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거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치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그 가운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겠지.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 뜻에 끝까지 지금 반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아까 성찬식 때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목사라고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분별력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반대하고 어떻게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그런 뜻이 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어떻게 대해서 요나가 분명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쳤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돼.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선원들이 기특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요나를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던지면 그만인데.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은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이름도 들었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지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나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반대로 가는 길을 택했을까? 이들은 지금 실제적인 방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한 신을 감동시키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어떻게라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요구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독교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또 구약부터 쭉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며. 그런데 누구보다 더 잔인하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교 하나님 기독교의 한 분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똑같아요. 거기도 그리스 정교를 신앙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한다고요. 그런데 누구보다 잔인하게 치열한 전쟁을 치고받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민족이 가는 곳곳마다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우리는 성경에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안 해봅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선원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신앙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을 없애라고? 나 이거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자기의 생각과 이성적인 부분과 신앙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신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어떤 교조주의적인 어떤 일방적인 독선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신앙과 이상에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똑같이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온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잠시 스스로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그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요나는 스스로를 나는 하늘과 바다를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경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요나가 정작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자가 선원들에게 자신의 바다로 던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일으켰는데 요나는 스스로 죽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요나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선원들이 지금 요나를 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니느웨라는 아무리 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처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이 전체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지금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살리려는 그런 선원들의 모습에 어쩌면은 요나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닮았다. 하나님 편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들 기도 속에, 이들 사공들의 기도 속에 두려움이 보입니다. 자신들은 한 생명을 끝까지 살리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지금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기도 속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당할 죽음을 앞두고 피를 쏟아내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주님은 정말 한 사람 인간으로서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이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고통을 나는 면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선원들의 기도가 그래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단히 애썼는데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공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치열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감정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성적인 이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며 우리 피조물인 인생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뜻 가운데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분이심을 이들이 지고 알고 그것을 이제야 그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믿음의 순종을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16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사공들의 마지막 곡이 증거되는 부분이 그래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에서 심히 두려워했고요, 이제 크게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크게 두려워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면서 인생의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서원은 아마도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이란 존재를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 참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그런 과정이 없더라도 참 순탄하게 나는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심히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크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해 수준을 넘어서 주님의 뜻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굴복하게 될 때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죽음으로 생명을 살려요? 한 사람의 피 흘림으로, 한 사람의 제물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이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 참 감동이었어요. 두려워하는 것, 세상에서는 공포로, 폭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무너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그냥 세상의 감정의 차원에서 두려움이 아니고 이성적인 차원에서 심히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여러분들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